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 사도행전 3장 1절 공과 구음과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봉독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구음과 공가를 같이 보겠습니다. 본문부터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본문 사도행전 3장 6절로 10절 제목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요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3장 16절 서론 제목의 뜻은 이러하다. 나사렛은 선지자의 예언대로 탄생하사 성경대로 이루어짐을 가리키고 예수는 도성인신 신인 양성 1위이신 주님의 사죄 칭의 화친의 대속 공로를 설정하신 것을 가리키고 그리스도는 영원전 제사장 선지자 왕의 삼직을 가지시고 그리스도와 같은 삼직자를 만드시는 그리스도의 영을 가리키심이다. 본론 1.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 공로와 영감과 진리의 능력 역사로 완전히 낫게 하였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낫게 하였으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완전히 낫게 하였다. 2.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7가지 큰 치료를 하였으니 1. 병자 낫게 하고 2. 하나님의 성전 출입하게 하고 3. 구걸자를 구제하는 자 되게 하고 4. 온갖 불행한 자를 최고의 만족자 되게 하고 5. 천대받는 자를 제일 존귀한 자 인기 독점자로 치료하여 주었고 베드로 자신은 6. 사람 수입과 7. 영광의 주목자 되었다. 이 성경은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인생의 7가지 치료와 성공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된다. 천지는 변하여도 변치 않는 진리요 신인 계약이다. 3.
1. 범죄함이 사죄 밖에 나감이니 사망뿐이요. 2. 의를 중지함이 실패와 파멸을 만들고. 3. 신인 화친 절단이 가난과 비참을 초래한다. 4. 영감을 버리면 캄캄한 흑암에 쌓이고. 5. 진리를 떠나면 길을 잃어 밧줄에 걸리게 된다. 정반대로 1. 사죄 안에 있으면 사망 없는 평안이요. 2. 칭의 안에 있으면 희망, 성공, 건설뿐이다. 3. 신인 화친 안에는 풍성과 평강과 영광뿐이다. 4. 영감 생활은 어두운 것이 가까이 못 오는 광명세계요. 5. 진리의 걸음은 얽힌 밧줄이 풀리고 밀림 속 대로와 광야에서 내 집 가는 길을 헐헐이 걷는 자이다. 문답 1. 인생의 최대 7가지 비참이 무엇이뇨? 답 1. 인생병. 2. 성전 못 들어가는 것. 3. 구걸. 4. 심신고통. 5. 멸시천대. 6. 사람 빼앗기는 것. 7. 무시받고 조롱되는 것. 이 비참 7가지를 무엇으로 완전히 회복으로 치료될 수 있느냐? 답,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치료될 수 있습니다. 3. 이 길 외에 또 무슨 회복길이 있느냐? 답, 절대 없습니다. 예. 이 공간은 남에서 안전뱅이 된 자의 표적해서 지난 23년도 5월달 공과도 이 말씀으로 한번 공과가 있었고 그때 제가 또 예배 가운데 이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서 인생 가장 행복한 남에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라고 한번 여러분들에게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가 병고침 받는 이거 행복,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의 불행과 행복 보다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행한 그 역사를 통해서 복음이 사도교회에 어떻게 퍼져나가게 되는가, 어떻게 이 복음이 퍼져나가게 되는가 하는 그 면을 한번 또 조금 더 다른 면으로 여러분들에게 전가하려고 합니다. 공과는 이 공과를 우리가 구공과로 배우니까 본 것이고 또 이 말씀 공과 속에 이 공과를 이해함에 있어서 필요한 그것들을 잠깐 전가를 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배웠는데 지난주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슨 일을 했죠?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거. 성전에 장사고 매모하는 그거 매매하는 거. 그거 싹 걷어치우는,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는 일을 주님이 제일 먼저 했습니다. 두 번째 날 가셔가지고는 성전에서 뭐 하셨죠? 가르치시는, 말씀 가르치시는 그 일을 성전 두 번째 들어가셨을 때 하셨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성전 싹 청소하고 두 번째 날은 성전에 가서 말씀 가르치시는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럴 때에 대제사장들과 그 장로들이 깜짝 놀라면서 무슨 권세로 여기서 네가 지금 무슨 누구한테 권세를 받아서 이런 일을 하느냐고 주님에게 책망했던 그 일들을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씀 가운데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 들어가신 그 일이 그렇게 멀지 않는 날인데, 이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성천하신 이후에 다음 주일이 되어서 제자들이 지금 성전에 갔습니다. 성전에 갔는데 성전에 지금 누구하고 제자들하고 가면서 누가 성전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느냐 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성전 안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성전에서 뭐 하려고요? 성전에서 뭐 하려고 지금 뭐 하러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고 있을까요? 말씀 가르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려고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려고 성전에 들어가는데, 성전은 대제사장도 있고 서기관들도 있고 장로들도 있고 성전에 그런 사람들이 꽉 있고, 베드로는 요한은 자기 자신이 봐도 자기가 무슨 성전에 들어갈 만한 그런 공부를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주님 따라다닌 것밖에 없는데, 고작 그 고향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는 거 했습니다. 물고기. 그 직업이 물고기 잡는 어부입니다. 어부인데 예루살렘에 와서 지금 말하면 저 시골 그래서 고기 잡고 있다가 갑자기 서울로 상경해가지고 서울에서도 제일 중앙에 있는 제일 하나님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높이 받들어 하나님 섬기는 그 장소, 성전에 들어가는,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겠다고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들어가고 있는 이 모습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모습인가를 하나님의 이 주의 권능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를 평가할 때도 내가 성전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몸둘 바를 모르겠다 할 정도의 사람인데, 물고기 잡던 어부였는데 주님 3년 따라다녔는데 3년 4개월 3년 따라다녔는데 주님 한테 배운 거, 성경 배운 거는 3년 딱 배웠는데, 성경 주님 앞에 3년 배운 거 가지고 지금 어디 가서 성경 가르치겠다고 이렇게 하느냐면, 성전 안에 들어가서, 그것도 회당도 아니야,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겠다고 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다른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고 가는 이 모습을 보고 이건 얼마나 놀라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신 또 성천하신 그것을 보았던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가 주님께서 이 복음을 맡겨주셨으니까 이 복음을 그냥 이렇게 갈릴리에서 전하고 그냥 이렇게 전해서는 안 되겠다. 내가 이 복음을 들고 저 중앙청 제일 중심인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헤롯 성전에 들어가서 이 말씀을 전파해야 되겠다는 이 속에 불붙는 이 성령의 충만, 이것을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냥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에 가서 가르쳐야지 이런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기까지의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큰 성령의 권능의 역사로 그들을 이끌고 성전으로 가서 말씀을 전파해라라고 하면서 성전으로 이끌고 가는 사실이라는 것을,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알아야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을 붙들어서 하나님 섬기는 성전으로 이끌고 가시는구나는 이거를 봐야 됩니다. 베드로 요한은 물고기 잡는 사람이고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운 것 그런 것도 아니고, 시골에서 그냥 고기 잡는, 아버지한테 배운 그 고기 잡는 기술 갖고 물고기 잡는 그 일들을 하고, 주님 따라다닐 때도 주님 앞에 온전하고 순전하게 다 따라다닌 것도 아니고, 아이고 주님 따라다니니까 별 볼 일 없다 하고 다시 나와서 물고기 잡으러 또 갔던 그 베드로인데, 주님을 버린 적도 있고 부인한 적도 있고 이러는데, 주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성천하심에 그 역사를 보고 난 이후에 베드로 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내가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속에서 확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뭐라 하든 성전을 못 오겠다고 지난주에 증거한 것처럼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을 볼 때에 호산나라고 외치지 않았으면 예수님은 돌에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럴 건데, 이 베드로와 요한도 역시 하나님의 성전에 이렇게 들어가서 내가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 우리가 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마음을 뜨겁게 해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이 역사를 하실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아유 내 같은 사람이 이렇게 하지 않고, 그래 내가 주님이 명하시니까 내가 가서 성전에서 서서 가르치리라 하는 그 마음이 속에 확 들어오니까 다른 사람이 뭘 하든 말든 뭐 보든 말든 거기에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성령의 이 권능을 베드로와 요한이 받았었다 하는 이것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먼저 알아야 합니다. 성전이 아무나 들어갈 수 있고 거기서 아무나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못하는 것입니다. 못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저 장로들이 네가 누구 권세로 무슨 권세로 이렇게 주님한테도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도 그 일이 얼마 전의 일인데
얼마 전에 일인데 베드로와 요한도 지금 성전 들어가겠다고, 성전에서 가르치겠다고 하는 이 역사를 하니까 얼마나 이것이 놀라운 일인지를 모릅니다. 이 역사를 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딱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건이 벌어지지 않고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를 만나지 않고 성전에 들어갔으면 묶여갖고 나왔을 겁니다. 돌에 맞아 죽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성전문에 들어가는 이 과정에 이 나면서 안전뱅이를 딱 만나서 나면서 안전뱅이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예루살렘 시민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살인 강도를 풀어주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를 고쳤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사람들이 관심에 집중이 되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고 하는 그것을 다 듣게 되고 또 경험하게 되고,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가 병고침 받는 그 역사를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 영광 돌리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게끔 그 역사를 누가 이끌고 가시냐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역사를 이끌고 가시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갈 때에 무슨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가 있는 것을 일부러 찾아간 것도 아닙니다. 내가 이 말씀을 가르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것, 우리의 스승 되신 주님께서 가르친 것 우리도 가서 가르치리라 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마음을 쏘겨주니까 가르치겠다라고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르치는 역사에 권능을 심어주기 위해서, 더해주기 위해서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 곧 모든 하나님, 모든 인생이라고 하는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인생의 대표를 그 앞에 딱 앉혀놓고 이 인생의 대표의 모든 난제, 모든 어려움, 모든 불행, 이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고친다 하는 그것을 딱 보여주시면서 베드로와 야고보가 이 표적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르치는 이 역사가 있게 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일이 얼마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주님처럼, 그 제자 사도로서 주님처럼 자기들도 물고기 잡는 어부였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전이 어마어마한 곳입니다. 헤롯 성전이, 이 헤롯 임금이 지어놓은 성전이고, 그 정치적으로나 모든 세상적으로나 권위적으로나 이 아무나 들어가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아닌데 주님께서 그곳에서 가르쳤으니까 나도 그곳에서 가르치리라, 우리도 그곳에서 가르치리라 하는 이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권능, 그것을 베드로와 요한이 받았다는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헤롯 성전에 들어가게 된다.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그냥 들어가게 해서 가르치지 않게 하시고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를 보게 했다 하는 이것을 이 말씀에서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아주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 역사하시는가 하는 그 면을 자세히 우리가 공부해서 알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제9시 기도 시간에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오후 3시 됐는데 안전뱅이 된 자를 메고 옵니다. 안전뱅이도 불쌍한 사람이고 안전뱅이를 메고 오는 사람들도 불쌍한 사람입니다. 안전뱅이를 메고 와서 안전뱅이가 국을 하면 메고 온 사람들이 그 돈 나누어 가지고 자기는 매다 주고 매다 놓고 반 하고 그 국을 한 돈을 나누어 가지게 되는, 이렇게 국을 하는데 매다 놓고 인생살이 하는 불쌍한 인생도 있고 국을 하는 불쌍한 인생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국을 하기 위하여 날마다, 그러니까 매일이란 말이야,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국을 하거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갈 때 얼굴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 발걸음만 쳐다보고, 누가 온다 발걸음만 쳐다보고 거기서 머리 숙여서 한 푼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국을 하는 그
구걸하는 그 모습입니다. 얼굴도 안 쳐다봅니다. 그 발만 쳐다보고 누가 온다 지나간다 구걸해야겠다 하고 구걸하는 그 모습입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이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한 푼 주십시오 하니까 그냥 일어나라 이게 아니라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이 사도 곧 하나님의 종 주의 종을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보라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으로 그냥 모든 이 타락한 원죄와 본죄 아래 있는 모든 인생인데 원죄와 본죄 아래 있는 모든 인생에게 사도 베드로가 사도 교회의 수장인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교회에 뭐 있는가 싶어서 교회에서 예수 믿으시오 하니까 세상 구걸하는 생활만 하다가 눈을 들어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교회 이름으로 저 전하는 사람 교회에서 나와서 전하는 사람에게 내가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얻어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그것 갖고 바라보거늘 6절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하면서 남에서 안전뱅이가 완전히 그 병에서 자유를 얻어서 완전히 사람 신세가 완전히 바뀌고 완전히 뒤집어진 이것을 지금 말씀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하는 이 말 속에서 인생이 뭘 바라보고 사는가 하는 그거를 딱 집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타락한 인생이 바라보고 소망하고 얻고자 하는 그 목표 최대의 목표가 금과 은이라 하는 이것을 알려주고 있고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금과 은으로 사는 인생 아니고 다른 것으로 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그것을 남에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에게 알려주고 그것으로 살게 하는 이 역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두 가지로 삽니다. 이건 예전에도 증거했는데 금과 은으로 사는 인생이 있고 하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인생이 있고 딱 둘입니다. 그래서 금과 은으로 살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래 하는 이 둘을 가지고 이 성전 안에 들어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너는 남에서 안전병이 된 자가 금과 은을 구하는 것처럼 금과 은을 구하는 삶을 살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사는 그 삶을 살래? 라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그 물음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겠습니다. 살기를 소원합니다. 라는 이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다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교훈과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우리는 나는 금과 은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금과 은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금과 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소원합니다. 하는 이 소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잠깐 증거합니다. 서론 한번 봅시다. 공과의 서론. 서론 보면 제목의 뜻은 이러하다. 나사렛은 선지자 예언대로 탄생하사 성경대로 이루어짐을 가리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나사렛 이 말은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들의 죄를 다 전가시켜 대속제물로 죽게 하고 또 부활하게 하는 이 역사를 통해서 영생하는 생명을 얻게 하는 이 역사를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예언 곧 넓게는 영원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으로부터 해서
예택, 예정, 창조, 보존, 섭리의 그 모든 역사를 가리켜서 나사렛이라 이렇게 이름하는 겁니다. 이 나사렛이라는 이름을 작은 의미에서는 선지자들에게 의해서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들에 의해서 예언해 두신 예수를 가리켜 말할 때에, 오신 예수를 가리켜 말할 때에 나사렛이라 이렇게 표현하지만, 넓은 의미의 나사렛이라 말은 영원전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의 모든 예택, 예정, 창조, 보존, 섭리의 역사를 따라 세상에 오신 메시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그 말을 가리켜서 나사렛이라 하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의 나사렛이라 말은, 그 나사렛이라 할 때 너는 남에서 안전뱅이 된 그 사람에게 대해서 넓은 의미에서 나사렛이라는 이 말을 적용할 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말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 된 너를 위해서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너를 위해서 세상에 오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너는 구원받을 하나님의 아들이야라고 하는 그 부분까지 다 포함할 수 있습니다. 곧 나사렛이라는 말씀 속에는 좁은 의미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들의 예언을 따라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지만, 넓은 의미로 할 때는 그렇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전 그리스도 안에서부터의 목적으로서부터 예정을 따라, 예택 예정을 따라 오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서 오게 돼 있어 하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라고 하는 그 뜻이 넓은 의미에서는 포함되어 있는 이 말이 나사렛이라 하는 그 말입니다. 나사렛. 그 다음에 예수라 하는 이 말은 사람 되 오신 신인 양성 1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그 대속 역사를 가리켜서 예수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곧 예수님의 신인 양성 1위이신데, 그 신인 양성 1위로 오신 분이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너를 위하여 3일 만에 다시 살아남으로 너를 죄에서 해방과 자유, 마귀에게서 해방과 자유, 죽음 사망에서 해방과 자유, 또한 영생하는 생명, 이것을 주고 하나님의 아들로 모든 부요를 상속받게 한 그 구원, 곧 예수의 구원을 내가 너에게 준다 하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렇게 구원을 준다 하는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뜻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인데, 그리스도는 영입니다. 그리스도는 영입니다. 제2 성자의 그 영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는데, 영원전 제사장 선지 왕직의 삼직을 가지시고 그리스도와 같은 삼직자를 만드시는 그리스도의 영을 가리키십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 아침 주일학교 때 잠깐 한번 증거했는데, 이 남에서 안전뱅이 된 자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라고만 하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라고만 하면 안전뱅이 된 자가 일어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남에서 안전뱅이 된 자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만 하면 안전뱅이 된 자가 일어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못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가 아니시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예수님이 이루어놓은 그 모든 것은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사제를 만들어놔도 예수님이 만들어놓은 사제지 내게 와서 역사되는, 내게 입혀주는 사제가 안 됩니다. 예수님이 칭의를 만들어놨어도 그 칭의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게 오지를 안 합니다. 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란 말은 사람의 옷을 입고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사제도 만들어놓고 법적으로 전혀 하자 없는 하나님의 지성지공의 법에 완벽한 사제를 만들어놓고, 완벽한 칭의를 만들어놓고, 완벽한 화치를 만들어놓고, 완벽한 영생을 다 만들어놨지만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것은 내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나한테 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것은 내한테 와서 사제로 작동되고 칭의로 작동되고 화친으로 작동되고 내게 영생하는 생명을 주는 그 역사로 작동이 안 됩니다. 남에서 안전뱅이 된 자를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에 사죄가 오고 그 사람에게 안전병이 된 자에게 사죄가 오고 징의가 오고 화친이 오니까 영생이 오니까 그가 병나음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는 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는 예수가 이루어 놓은 그 모든 구원 역사 그것을 내게다가 갖다 주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곧 제사장으로 갖다 주고 선지자로 갖다 주고 왕으로 내게 와서 갖다 주는 하나님이신 예수의 영, 곧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 영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표현 세 가지 속에서 이 역사는 영원 전부터 시작된 거야. 그것을 예수 사람 되어 오신 신인 양성 1위가 사람 되어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고 아버지 보좌는 우편에 앉으시면서 이루어놓은 이 구원 역사야.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베풀어 주고 있어. 그리스도가 이것을 너희에게 베풀어 주지 않으면 일은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하면서 손을 딱 잡고 딱 이렇게 내니까 이제 나면서 안전병이 된 원죄와 본죄로 그 아버지도 전부 다 원죄와 본죄로 전부 다 안전병이 생활하던 죄, 마귀, 사망의 종돼갖고 안전병이 생활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고 성전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찬미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했던 그 사람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그 이름 하나 가지고 일으키니까 그냥 번쩍 일어나 가지고 뛰어서서 춤추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이것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나사렛 빠지면은 이 근거가 부족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는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근거가 빈약하기 때문에 이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 철두철미한 하나님의 지성지공의 법을 따라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에 그 흠결이 되게 되는 겁니다. 곧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것을 나타내지를 못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나사렛을 붙여야 되고 예수를 붙여야 하는 이는 신인 양성 이루가 이루는 그 대속의 공로 그것이 없이는 그냥 일어나는 그거는 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붙여야 되고 예수의 이름을 붙이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안 붙이면은 니하고 예수의 공로하고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고 딱 결합을 시켜주고 하나 되게 하는 이 역사가 있으려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여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하면서 손을 잡아 딱 일으키니까 정말로 나면서 안전병이 된 원죄와 본죄 아래에 있던 인생이 거기서 바짝 일어나게 되면서 그 입으로 감히 인생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미하는 그 인생의 걸음들을 걸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역사가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보고 이 무슨 일이냐라고 또 한 번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비둘기 뇌에 쫓고 매매하는 사람들 상 다 엎고 염소 양 다 몰아내고 할 때 송아지 몰아내고 할 때 사람들이 그때 한번 또 놀랬더만은 이번에는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되냐는 고치는 이 역사를 보고 사람들이 한 번 더 또 뒤집어져서 다 놀랄 만큼 이 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역사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물고기 잡던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가 감히 성전에 들어가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의 역사, 그리스도의 역사를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전할 수 있을까? 마음이 두렵고 주저되고 이렇게 하지만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가라 하니까 그냥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를 가르쳐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속에서 뚝 나오니까 아이고 감히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쳐. 예수님이 그 들어가서 잘못하면 맞아 죽을 뻔했는데 예수께서도 들어갈 때 그렇게 큰 소동이 나고 난리가 났었는데 우리가 과연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을까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붙들고 이 베드로와 요한과 다른 제자들을 전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도성인 신과 십자가 사활의 대속을 가르치는 이거 가르치라고 보내놨는데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가 그것보다 베드로와 요한보다도 더 먼저 일어나서 거기서 뛰며 참여하며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병신됐던 자가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찬송 돌리니까 얼마든지 베드로와 요한은 이 안전병이 나은 거 보고 성전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칠 때도 하나님께서 영광 돌리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너희가 무슨 신기한 일 본 줄로 아느냐?
이렇게 낫게 한 것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살인 강도를 놓아주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던 그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완전케했다라고 이후엔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낫겠다 하면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베드로와 요한이었으며 제자들이었다 하는 이것을 볼 때에 얼마나 놀라운 역사인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성령 강림, 그거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이전에 이 베드로와 요한으로 하여금 성전에 가서 가르치라라고 하는, 성전에 가서 나를 가르치라라고 하는 그 영감을 받아서 권능으로 그 길을 걸었던 베드로와 요한의 이 놀라운 역사는 더 놀랄 만한 그런 일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보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본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아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으니까 읽고 생각하고 해서 깨닫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